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하실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됩시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계사에 빼놓을 수 없는 왕을 꼽는다면 알렉산더 대왕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단시간에 세계 최강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마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필립 2세 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헬라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BC 7세기경에 세워진 마게도냐 왕국은 세워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변방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이 필립 2세 때의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필립 2세 전까지만 해도 마게도냐는 헬라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 가운데 이 변방의 미미한 세력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가 필립 2세가 왕이 되면서 그의 군대의 조직력과 절묘한 외교술로 단번에 헬라의 지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어려서부터 지켜봐왔던 알렉산더는 그 아버지의 군대의 조직력과 외교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 왕은 마게도냐의 한 곳에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빌립보, 한번 우리 지도 같이 한번 첫 번째 지도를 보도록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약 성경을 지리를 통해 배우셨던 분들은 이곳이 친숙하게 여겨지는 장소이실 것 같은데 이 빌립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빌립에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인 필립 2세가 이곳을 건설하게 되면서 훗날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주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의 이름이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마게도냐 이 빌립 2세가 이 근방에 막대한 매장량의 금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금광 개발을 위해서 이곳에 성읍을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지역이 주전 168년에 신흥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주전 31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는 군인들을 대거 이곳에 정착시키게 되면서 빌립보는 자연스럽게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안식처, 휴양지와 같은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생각해 보시면은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퇴역한 군인들이 이곳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취득했던 그 물질을 가지고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본래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처음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빌립보 마게도냐에 있는 성인데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은 깨닫게 돼요. 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으로 통하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본래의 계획과 다르게 마케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케도냐의 첫 성으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장소였어요. 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곳에서 낯선 장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나가야 할까 생각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강변으로 나가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그곳에 여인들이 빨래를 하러 왔던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울 일행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루디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으로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고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게 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당시 루디아는 자주장사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옷감을 내다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자주색 옷감은 굉장히 귀한 값비싼 옷감이었기 때문에 루디아는 제법 넉넉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향해 권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빌립보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한 번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처음에는 그 여종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회방을 놓게 되니까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명하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들어와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을 통해 점을 쳤던 그 주인이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하게 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황제가 아닌 다른 것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흉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이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이들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앞서 당신이 행할 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한 속에 갑자기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며 모든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감옥 문이 스스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간수가 뒤늦게 이 모습을 보면서 죄인들이 도망치게 되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만류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그렇게 행하지 마시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와 그 모든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게 되는 사건 가운데 나타난 유명한 말씀 구절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사건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안에서는 루디아를 비롯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을 빌립보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 바울은 특별히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원히 죄로 인해서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 그 바울을 생각할 때 이 특별한 인연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의 옥바라지를 도맡았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바울의 그 형편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히게 된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옥중, 정확히 말하면 가택연금이지만 이곳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130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부산까지 가봐야 500km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거의 세곱절에 해당하는 거리가 차도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그 먼 거리를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도착할 때에 그만 그에게 병이 들게 되는데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든지 성경은 죽을 병에 걸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근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빌립보 교인들은 또한 얼마나 상심의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가 고침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마음을 담아서 한 글을 기록해서 그의 손에 들려 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을 향한 마음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의 서두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문안 인사와 함께 제일 처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고,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변함없이 복음에 참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에 보면 이 복음에 참여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도의 교제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할 때가 있냐면 우리 코이노니아 합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교제하는 삶이라는 의미와 나누는 삶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한 것을 나는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자꾸만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도 소모임을 힘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는 참여하지만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 소모임을 함께 갖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부득이하게 급한 일이 생겨서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나 혼자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 복음에 참여한다는 이 코이노니아 속에서는 나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 받은 은혜를 간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바울에게 흘려보내잖아요. 물질을 통해서도 흘려보내고 필요를 때마다 채워주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은 그 모습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위축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의 그 걱정하는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나 혹 죽게 되더라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을 받아서 읽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바울 사도의 삶이 이와 같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결단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결국 복음은 말이 아닌 삶을 통해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1장의 내용을 쭉 이어가다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싶은 내용을 오늘 27절부터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사도가 도리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을 향해 어떠한 권면을 하고 싶은지 우리 한번 27절의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햇살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성도들 향해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붙은 수식 어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only예요, only. 다른 것에 너희의 삶을 집중하거나 다른 것에 너희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주일에 본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월요일에 이 말씀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요동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깊이 성령님께서 묵상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오직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쓰여진 이 생활하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 생활하라는 단어를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시민이 되라.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 풋노트로 적혀져 있는 분들은 밑에 따라가 보시면 시민 노릇하다, 시민답게 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다시 읽혀질 수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합당하다는 말은 뭘까요? 합당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말 그대로 꼭 알맞은 모습을 뜻할 때 합당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너희는 복음에 꼭 알맞은 시민이 되십시오. 이렇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빌립보 사람들은 특별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 실제로 로마에서부터는 한참 떨어져 있는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 긍지는 어떤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은 빌립보에 살면서도 로마식 이름을 여전히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게 되면 그 미국 생활 중에 이름을 바꾸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뭐 강진권이었던 이름이 존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뭐 김성목이라는 이름이 피터로도 바뀔 수 있고요. 이렇게 이름부터 바꿀 수 있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 이름을 고수하는 거예요. 로마식 이름을. 그리고 로마 사람으로서의 복장을 여전히 그대로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의상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옷도 여전히 로마식으로 그냥 입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여전히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로마 사람들의 언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긍지가 그들의 삶의 요소 문화 가운데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통해 그 당시에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오버랩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야 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배우고 그에 맞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빌립보는 군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던 만큼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그 삶을 로마 군인들의 모습과 오버랩 시킨 이미지를 통하여서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협력.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협력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2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특별히 여러분들 이 후반절 말씀 보니까 한 마음이라는 단어, 또 한 뜻이라는 단어, 또 협력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이 표현들은 하나같이 군대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서 있다라는 이 서서라는 표현은 군인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 서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와 같은 표현을 쓸 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한다는 이 협력이라는 단어도 함께 싸우다라는 군대식 용어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그리게 만드느냐? 로마 군인들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대표적인 상징은 그 전술 가운데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냐면 적군과 싸울 때에 협력하여서 적을 격파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민족을 정복하며 광대한 영토를 개척해 나갑니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강력한 로마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로마군은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된 모습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앞서 먼저 띄워줬지만 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면은 지금 이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어떤 의미죠? 지금 군인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 서 있죠. 그리고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요. 이 협력한다는 것은 함께 잘 싸운다는 이미지였어요. 여러분, 이 로마군은 지금 여러분들 그림상으로는 일렬 횡대로만 서 있지만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는 로마 군인들은 1열이 아니라 뒤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2열, 3열, 4열, 5열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싸우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보통 이들이 싸우는 대상은 로마군보다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한, 훨씬 더 체구가 큰 게르만족과 싸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게르만족의 싸움의 방식은 각계정투 형식이에요. 그냥 와 소리 지르면서 달려와서 각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로마군은 어떤 싸움의 방식을 취했냐면 이렇게 열과 행을 맞춰서 방패를 들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서 있는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서 싸워가다가 지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적군이 밀려오니까. 그러면 지휘관이 호각을 불어요. 그럼 호각을 불면은 일사불란하게 1열에 있었던 사람들이 뒤로 빠져나가면서 2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앞으로 나오는 방식을 통해 싸워나가는 군대식 훈련법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열과 행을 맞춰가면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얼마나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희가 로마의 군대처럼 강력하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대적은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때 마귀의 가장 분명한 전술은 무엇이냐면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자리를 이탈하게 합니다. 여러분 서서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날 원수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이탈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이 복음에 협력하는 모습임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방 봉사입니다. 그 일에 잘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협력하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이탈하지 않고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이 복음에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흩어지게 만드느냐? 작은 일 하나에 함께 협력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쉽게 이탈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을 보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군인 한 사람이 잠깐만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 그 급한 일 좀 처리하고 올게 라고 해서 중간에 방패 하나가 뚫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도록 구멍을 내기를 원해요.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연쇄의 작용으로 피해가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군대식 용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음악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오케스트라예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특징이 무엇이죠? 각각 악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다 트럼펫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라고 말할 수가 없죠. 교회는 다 똑같아야 되는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성이 제멋대로가 되는 순간 오합지졸이 되죠.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에 맞추어서 각각 다른 악기와 각각 다른 음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합주를 행하게 될 때에 그 아름다운 합주와 협연이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믿음으로 잘 이탈하지 않고 감당해 나갈 때에 그 하나됨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힘든 우리의 시대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나가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함.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바울은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되어지는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에서 특별히 바울은 무슨 일에든지 너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권투 경기나 격투기 경기를 보면은 시합을 하기 전에 상대 선수와 마주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그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마주보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은 서로 간에 눈을 쳐다보면서 눈싸움에 기싸움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권투나 격투기라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어떤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냐면 그 짧은 2, 3초의 눈싸움, 기싸움만 해보더라도 아, 내가 이 사람은 이기겠다. 아, 내가 이 사람한테는 안 되겠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격투기나 권투의 경기에서만이 아니라 영적 싸움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은 압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은 내 밥으로 만들 수 있겠다.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 나감에 있어서 싸우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순간 이미 싸우기도 전에 집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이미 일이 시작도 안 됐는데 포기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유능한 지휘관일수록 반드시 전장터에 나아가는 군인들에게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은 무엇이냐면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입니다. 일전에 제가 명량을 보면서도 참 감동을 받았던 씬이, 몇 장면이 기억에 남는 씬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왜군을 격파시켜야 되는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연출을 그렇게 했겠지만 자신의 집 앞에 모든 병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병사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말들을 막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막 하면서 막 하잖아, 이순신 장군이. 뭐 그런 분위기였겠느냐마는, 여러분, 그 사기 진작을 통해서 11척의 배는 다 뒤로 가 있지만 그 대장선이 앞장서면서 그 병사들을 사기 진작하는 그 장군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11척 배도 와서 함께 싸워나가는 그 모습을 영화에서 연출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앞장서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앞장서셔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주님이 앞장서 가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이 생기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면 이미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들.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주님이 걸어오라고 명하실 때 주님을 봤을 때는 걸어가요. 근데 풍랑을 보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위축시키고 복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축소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위축되게 만들어요. 야, 교회 가지 마. 야, 코로나 걸릴 수 있어. 야, 교회 가지 마. 요즘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대. 마치 미디어와 매스컴에서도 교회가 코로나의 무슨 진원지인 것처럼 자꾸만 이런 보도성 기사를 낼 때에 그런 기사들을 보는 사람들이 자꾸만 위축이 돼요. 그래, 뭐 주님은 다 아셔.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지 뭐. 이런 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은, 혹시 내가 지금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지나친 걱정에 스스로의 염려에 얽매여서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 자체는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빌립보 지역은 여러 이방신들이 존재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탄압과, 그리고 특별히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도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함께 살지 못하도록 오히려 쫓아냈어요. 수많은 외부의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핍박은 없죠. 아마 여러분 요즘에 핍박이라고 해봐야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좀 눈치 보이고 괜히 신경 쓰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들 정도가 우리의 핍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당시의 시대와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담대한 것입니다. 다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연해질 수 있어요. 다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복음을 알고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자들은 다른 일에서는 모르겠지만 복음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뒷걸음질 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른 일에 있어서만큼은 몰랐지만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아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담대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이미지를 오버랩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군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늘 옮겨 다니면서 수많은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말씀인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군인으로 비유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병사라고 말해요. 군인이라는 거죠.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병사로요? 좋은 병사로. 여러분, 왜 이 좋은 병사라는 말을 쓰고 있냐면 이 당시에도 로마의 군인들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밀리게 되고 위기에 놓이게 될 때에 병사들 중에는 두려운 나머지 이 고난을 피하고자 탈영하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법은 분명했습니다. 탈영한 병사는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서 사형시키는 겁니다. 탈영했다고 해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치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또 다른 탈영병이 생기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교훈 삼아주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데리고 온 다음 사형시키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 잘라서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의 사형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 막사 주변에다가 다른 군인들을 명해서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가 군인을 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 좀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렇게 죽였습니다.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예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함께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오늘 우리는 이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 속에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고난이 은혜입니까? 시편 119편 우리가 아는 7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며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인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계속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장차 영광이 된다는 것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힘들어요, 조금만 어려워요, 그때 자꾸 뒷걸음질하거나 피하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질 영광의 목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 교부 가운데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결국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 당시 박해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고문하고 사형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폴리갑이 잡히게 되었을 때에 당시 이 폴리갑은 얼마나 그의 인품과 신앙이 귀했던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존경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를 붙잡았던 로마의 군인이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르신을 놓아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만 부인하십시오. 그때 폴리캅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겠습니까? 이 말을 남기고 화형에 처해졌다고 해요. 한 번만 부인했다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었던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요.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초대 한국 교회사도 보면 이런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주님 모른다고 하면 살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분들이셨죠. 우리는 이런 신앙을 물려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에 알맞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걸맞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협력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솔선수범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들 되십시오. 담대함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이와 같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